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다 보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to the light.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urn the storm, turn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on. 할렐루야. 박수면 안 돼요, 박수면. 네, 얼마나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찬양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 정말 큰 은혜를 임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험한 파도, 캄캄한 밤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주님만 붙들면 주님이 우리를 밝은 길로, 좋은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험한 길, 그 어려운 길을 헤치고 오신 분이 우리 가운데 한 분 계세요. 우리 최강현 장로님. 우리 최강현 장로님 진짜 이 찬양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오신 분입니다. 에드먼드 경 저리 가랍니다. 힐러리 저리 가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정말 그 3대 패스라고 하는 여러분 5,000m예요. 5,000m 기본 패스가 거기를 다 이렇게 정복하시고 또 이렇게 하산하시고 잘 또 도착해서 함께 예배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에베레스트를 꼭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때에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내게 복받기를 원하느냐? 내게 가까이 와라. 나를 의지하기를 원하느냐? 내 앞에서 낮추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삶,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든지 가까이 하면 문제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3m 이상 멀리서 봐야 그럴듯해 보이죠?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더 가까이 눈앞에 부딪히도록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람은 가까이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각은 불가온이란 말이 있지요. 너무 가깝게도 너무 멀리도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법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지남철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성이 강하신데 튕겨나가면 안 돼요. 꼭 달라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시각적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뭐 눈앞에 코앞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늘 말씀하듯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하반절에 말하잖아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서도 이 마음 저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마음 한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고 참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우리가 암만 구해본들 얻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하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잘못 구한다는 것이죠. 구하지 아니함이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크신 능력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도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들은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더욱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시죠.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방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고백처럼 나는 약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나도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왜요? 안 되는 나, 연약한 나, 할 수 없는 나를 볼 때에 우리는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향하여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슬퍼지고 애통하여질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서는 참된 은혜를, 참된 능력을, 참된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안 되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할 때에 그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지요. 바로 마태복음 5장 4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 슬퍼할 때에, 하나님께 아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춰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 있는데 하나님이 더 하실 일이 없으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낮출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면 높여주시리라 말씀하시지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없이 연약하고 내가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올 때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구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와 지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지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이렇게 초상화를 그린 분인데 성 어거스틴이 이제 성자가 되었어요. 놀랍게 변화되었지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모든 제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나온 것처럼 어거스틴이 첫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겸손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성도냐?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 나는 낮아지는 자,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 나는 한없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은혜 나눠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겸손과 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자긍심이 필요하고 자존감이 필요해요. 물론 자존감 중요합니다. 자긍심 필요해요. 늘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중에 우울증 걸립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가지세요.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필요합니다. In Christ,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존귀한 자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사랑받는 자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는요, 그가 교만한 자가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에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 주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고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어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임직 선거를 할 텐데요, 여러분, 귀한 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겸손한 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18장 12절 같이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전귀의 깃잡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교만한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8절 상반절과 10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이지요. 우리 상반절 가까이 하시리라. 그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10절도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순리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고요, 신앙생활도 우리의 선배님들의 신앙을 본받아 후배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눈물과 피땀 흘려 세운 교회, 지켜온 교회를 우리 현역들이신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에 따라서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요, 이어서 앞으로 세워져가는 리더들이 또한 그 일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은퇴하는 자가 있으면 새롭게 임직되는 자가 있는 것이요, 함께 주를 위하여 섬겨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